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의 눈에 다른 손과 제곱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꾸 병자들도 고치시고 뭐 미리 못 따먹는 도록 된 시행세칙을 어기고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방관하시는 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지금의 이란이 종교 지도자가 이란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니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아시아 선수권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이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4강전에서 요르단은 한 80위권이고 우리 한국은 20위권입니다. 피파 랭킹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한참 앞서는데 유효 슈팅 한 개도 못 때리고, 유효 슈팅이라는 건 골대 안으로 슛을 때리는 거. 뭐 골키퍼가 잡으면 이제 골인이 안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골인이 되는. 그 골대 안으로 슛을 쏘는 것이 한 번도 없는 아주 졸전을 벌인 끝에 2대0으로 완패를 당하는 충격적인,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유럽에서 뛰는 뭐 굉장한 선수들이 역대 축구팀 중 가장 강력한 라인으로 구성됐다는 이 한국 국가대표가 슛도 하나 못 때리고 자기보다 60이나 더 떨어지는 요르단의 슛도 하나 못 때리고 2대0으로 완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주장 손흥민이 그날 4강전이 있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수들의 단합을 도모하기를 원했는데 젊은 선수들이 3명이 주장의 말을 듣지 않고 탁구를 치러 가서 그걸 말리는 주장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좀 나이 고참 선수하고 어린 선수들하고 몸싸움이 일어나서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 2개가 탈골이 됐다. 그러니 이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4강 치르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고참하고 신참하고, 말하자면 내가 볼 때도 주장이 말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살이나 더 많고 주장이고 내일 중견을 승전을 하면 우리 좀 단합하자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싸웠다. 이걸 3단어로 뭐라 그러죠? 하극상. 그렇죠. 이게 하극상입니다. 물론 하극상을 벌일 때가 있죠. 너무 불의하고 아주 너무나 억울하고 어떤 하지 못할 일을 시키면 불만을 품고 하극상을 일으켜도 뭐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주장이 우리가 좀 단합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자 하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그렇게 몸싸움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러한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극상 중에 제일 최악의 하극상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하극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참여한 성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군중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지금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하극상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빌라도 총독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라는 건 빌라도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만하니. 그라는 것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동기를 간파를 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시기가 났을까요? 이들은 전부 율법학교를 나와가지고 유대 종교가 이끌어 나가는 나라니까 유명한 율법학교에 나와서 그 율법학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 몇 년 뒤에는 이런 법이 세워졌고 몇 년 뒤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법이 세워졌고 그런 것을 종 계속해서 더해져 가지고 안식일날 지켜야 될 많은 그러한 법조문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율법학교에서 모두 똑같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을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새로운 교훈이로다. authority.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 1500년 전에 아니면 800년 전에 우리 이 유대의 유명한 장로 이분은 이런 말씀하셔서 이러한 세칙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용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오토리티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새로운 교훈, 즉 유대 랍비들에게서 배워보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새로운 교훈이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레코그나이즈를 하는 거죠. 이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굉장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과 같은 엘리트 율법학교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목수의 아들 무명의 예수가 백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그들은 당연히 시기가 났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동기와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는 시체들이 있는 그러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항상 행동을 한다. 즉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부류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분을 내가 모시고 딸을 순종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단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 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를 확증하고자 할 때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러한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 해도 무조건 전부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을 즐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예수님을 명백하게, 지금 예수님이 피지컬리, 우리 육체적으로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반대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제시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제시돼도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행동과 자기 마음의 결단에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죠?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심을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누가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도 한때는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함께 하였다, 함께 식사도 하였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 바울 사도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런 상급이나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고 우리가 보았다고 하고 우리가 목격자 아이위트네스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 제자들의 증언을, 그 청년들은 사실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 장차 올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부 나이 든 분들이 전부 대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현세,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 티네이저 조금 벗어난 아직 장가도 안 간 이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도 않았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들의 증언을 안 믿기가 더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간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그 증언에 근거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티네이저 좀 넘어선 20대 초반 아니면 뭐 18, 9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청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믿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여기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36절 시작. 본질이 적용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뭐죠? 옛날에 그 지금 노예 시대가 노예들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기름 부은 자, 특별히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그 왕위가 영원할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옛날 왕정 시대에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저놈 사형시켜라 그러면 사형 당하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주와 너희들이 대망하는 그러한 왕, 메시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너희들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으로, 노예 시대에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될 주인으로, 왕정 시대에 내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왕으로 섬기며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오늘 137장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거저 주지만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참된지 진실한 거짓인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죠? 믿음은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지만 믿음이 참된지는 주와 왕으로 내가 섬기는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나 이거 못해,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못해.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안 따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노예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안 듣겠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기분이 상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니고 또 저와 같이 목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소리나는, 그냥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빈수레다 이 말입니다. 빈수레. 뭐 목사라고 잘하는 거 굉장히 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은 나는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경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런 걸 다 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좋고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자기가 아직까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지요? 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